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왜 잘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새로운 삶을 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 마스크가 생존이 필수품이 되었어요.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돼. 어제부터도 전철을 타면 탈 때 마스크가 없으면 못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때가 그립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항사 마스크 쓰면서 이 미세먼지 할 때가 그리워요. 그때랑 지금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사태가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경기, 문화, 경제 모두가 최악이에요. 그 최악인데 그것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만큼 이 시대가 어렵고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또 학자들은 이런 말씀을 하죠. 이제 새로운 시대의 어떤 표준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마련해야 된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새로운 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최악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과 동시에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본향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암흑과 이 혼돈의 시대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19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이 마음의 두려움, 그리고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혼돈과 혼란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서 될 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새벽녘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 새벽녘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두워요. 동이 트면 하늘이 밝지만 동 트기 전까지 가장 어둡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세대가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아마 이 새벽녘 동틀 무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최악일지라도 내 삶이 지금 가장 어렵고 혼돈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이 주님의 섭리 속에 이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흘러가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붙들 때예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1장에 사무엘이 그 사사기 말기에 잠깐 그 어둡고 암울했던 사람들 그 시대에 출생하지요.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에 사무엘이 재등장을 하지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오늘 본문 2절 시작. 걔가 기럇 여렘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잠깐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나서 오늘 7장 20년이 흘러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오늘 응답 받았다고 말씀하셨다고 바로 즉시 할 때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대체로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3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기다림의 인내예요. 누가 잘 기다리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의 관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준비하시는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시는지 그 흐름을 좀 파악할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때 어떻게 그 12척의 배로 일본을 대파했습니까?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물의 흐름을 봤어요. 그것을 읽을 줄 알았어요. 읽어냈습니다. 그것을 이용했죠. 우리가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이 새로운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그 본문이 그러한 흐름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큰 줄기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시고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함께 나가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사기와 똑같았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만 생각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태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태원에서 클럽에 갔죠. 클럽. 좋은 클럽이 아니고 나쁜 클럽. 그리고 그 클럽 중에서도 아주 더 나쁜 클럽이 있었는데 그 클럽이 바로 어떤 클럽이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게 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그런 클럽이었어요. 게이 클럽이죠. 동성애 클럽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동성애 클럽, 신천지회 때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뉴스에서는 정부에서는 아주 낱낱이 어느 교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뉴스에서는 이 게이 클럽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느 특정 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인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과 음란에 빠졌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3절에 나오죠. 아스다롯과 바알이에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이것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사무엘 그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을 이루었죠. 동성애가 게이가 세상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점점 종말의 시대가 이제 가까웠죠. 예수님이 부활하 십자가에 달리시 부활하실 때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 흘러와서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동성애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성애는 그 차원이 뛰어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N번방 사건에 보면 젊은 어린 청년들이에요. 24살, 18살, 19살, 또 12살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도 곧 임할 줄 몰라요. 그 흐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즉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모든 이 관계가 깨졌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타락이 와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기대와 달리 그 모압 땅에서는 남편과 두 아들을 그 땅에 묻고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이에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그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이제 그 사사기의 무질서와 혼란의 아주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이 나오미와 이 룻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이렇게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 제사장 엘리 시대까지 오죠. 사무엘상. 이 제사장 엘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장 엘리는요 몰락합니다. 두 아들도 몰락해요. 왜 몰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무엇을 뜻하냐?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장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타락,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즉 이 뜻은 엘리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 제사장 밑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우리 공동체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다 모든 게 관계로 시작됩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사회가 좋아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깨지면 끝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한 시대의 몰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엘리의 제사장 시대가.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울 때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이 어둡고 혼란하고 암울하고 이 기간이 대략 400년이 걸렸어요. 그 400년 동안 이런 시대를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겨우 두세 달 살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4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의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러니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7장이 그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요. 사무엘. 하나님은 그 기간을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기까지 하나씩 한 사람 그 시대와 환경을 모두 준비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무엘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 이제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은 그냥 태어나지 않았어요.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죠.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 어머니의 온통함과 비통함, 그 분인나의 그 조롱함 가운데 한나가 마음에 분이 났죠.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 분인나 때문에 마음에 분이 났어요. 넌 아들도 못 나냐? 그 시대에 자식이 없고 아들을 못 낳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여자로서 취급도 못 받았어요. 가문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혈통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나는 마음에 쏟아붓는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에 쏟아붓다는 뜻이 오늘 6절 말씀에 있어요. 6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러 여호와에 붓고는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붓고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 비통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암흑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한 사람을 준비시켜요.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막히게 일을 해 나가십니다. 전혀 앞이 안 보이지만, 암울하지만, 풀리지 않지만 늘 하는 일마다 꼬이지요. 그러나 그 꼬임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가장 어두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동이 트기 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무엘 같은 사람. 이 암울한 때, 코로나19로. 지금 서울시에서 누가 가장 바쁩니까? 박원순 시장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죠.
준비된 사람들이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준비된 사람 준비하셔야 돼요. 사메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에 암울하고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보통 심장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보통 이 마음에 믿음이 확고하시지 않으면 정말 더구나 이 새벽 기도에 나올 분이 안 계시단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 같은 자들은 저절로 태어나지 않아요. 한나,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쏟는 그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지금 이 다음 세대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위험합니다. 한나 같은 어머니들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커서 아무런 큰 병이 없어서 자라서 건강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다음 세대는 더 악한 세대, 더 우상과 타락이 끝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을 기도할 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또 다른 사무엘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 암울한 시대에 그를 사용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 내 자식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가 위험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한나와 같이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제는. 이게 지금 새로운 시대예요. 생명을 걸고. 그 전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보셨겠지만 지금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강력한 믿음을. 그런 세대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경건의 모양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이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 거짓된 모양, 그 연약한 모양들은 이제는 다 버리시고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암흑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죠.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 일하시는 방법은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더 악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거나 내 안에 자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내가 최고예요. 내 주목을 믿게 되고 내 돈을 믿게 되고 내 명예를 믿게 돼요. 그게 지금 사사시대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까지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디까지 그 믿음을 이어가실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끝을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내 삶의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가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교회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큰 줄기를 따라오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할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 연어가 산란을 거쳐 올라가죠. 예. 자기가 태어난 곳을 물을 거슬러서 막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는 어떻게 해서든 뛰어넘어서 올라가죠. 막 그거 보셨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역행이라고 그래요. 역행.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닐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다고 생각해 그것을 역행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순리대로 기도하시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순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이 죄의 심판부터 시작합니다. 죄의 심판부터 시작해요. 항상 우리가 죄를 짓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구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회개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유일한 그 한 방법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방법.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방법. 그 회개를 우리는 생명을 걸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 왜 미스바로 모였습니까? 왜 미스바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회개가 시작이었죠. 회개. 자, 우리 3절 읽으셨고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예.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듯이 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예. 내가 거기서 너희들 위해 종일 기도하겠다. 예.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신천지가 막 아주 극에 달했을 때 국민일보에 이런 사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 이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그게 영적인 지도자인데 우리나라가 많은 교회에 부흥하고 대형 교회가 있지만 정말 영적인 리더자, 이 민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탄한다고 그 기고를 읽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이 나라 이 땅이 변하고 민족과 퍼져 있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해요. 점차.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왕 다윗을 준비해 가시죠.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름 부을 줄 알아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뭐 주세요. 이거 하면 더 잘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허락해 주세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나도 다음 세대로 그 기름을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콜링할 줄 몰라요. 언제 부르실 줄 몰라요. 하나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준비된 제사장이었어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놓여진 이 믿음의 끈, 이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엄청 힘들어졌습니다. 엄청 더 책임감도 따르고 무거워졌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 가장 어둡다고요? 새벽녘 동틀 때. 동이 트고 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언제 그렇게 어두웠냐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큰 어둠 속으로 뛰어 들어갈 때 조금 더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